할렐루야. 네,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바람. 네, 성령의 바람이란 주제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나라 경제가 좋지 않을 때 항상 서민들 사이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나라 경제가 좋지 않을 때 항상 서민들 사이에 나오는 말이 있다면, 서민은 저도 서민이고요, 우리 모두가 서민이죠.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올해 들어서 2022년 물가 상승률이 6% 최고치를 찍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활이 좀 빡빡해질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전기요금도 올랐습니다.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만 오를까요? 여름철 날씨, 온도도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매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빨리 여름이 찾아올까 싶습니다. 여러분, 온도만 올라갑니까? 최근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도 계속 기승을 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라간다라는 말에 삶의 애환이 좀 느껴집니다. 마치 내 월급만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올라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 있는 것 같은, 내 월급만 제자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한 가지의 그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3년의 시간 동안 과연 내 월급만 제자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영적 자가 체크를 하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돌아봤을 때 내 신앙과 믿음은 안녕한가, 혹은 제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으로 자라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월급만 빼고 다 오르듯 내 신앙과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고 육신만 장성한 그 성인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 자신의 영적 신앙 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신의 영적 자가 체크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주가 어떤 주일이었죠?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우리 맥주절을 지키면서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지킴을 통해서,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보고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함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오순절, 매년 지키는 오순절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오순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는 날이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 오랜 시간 동안 보여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열흘 정도 지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지금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날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약속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 15장에도 나오고요, 17장에도 나오는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혜사 성령에 관한
약속,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곧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모여서 성령이 임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이 다가온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은요, 추수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성회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소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에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7번째 안식일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7 곱하기 7이죠. 49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게 주일날이 될 수 있는데요, 하루를 더해서 그 날을 50일로 생각해서 오순절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이날은 이 추수한 밀의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전반기를 보내면서 같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후대에는요, 이날을 이르러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도 드리는 날로 지켰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념해서 그날에 함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은요, 구약시대에는 추수절기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 날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로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죠.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 율법이 만들어진 날이면서 첫 열매를 받았던 날이었다면, 신약은 오순절을 통해서 율법 대신 은혜의 성령을 받은 귀한 은혜의 날로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영적인 회복이 있었고 성령의 그 강림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는 날로 오순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순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 부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주관해 주시는 이 영적인 오순절의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다면 오순절에 대한 의의를 우리가 함께 보았다면, 이 오순절 날에 임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좀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됨의 역사.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뭐하고 있습니까?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 한 곳에 모였어.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으로 미루어 보아서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혹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들이 숨었던 것과 같이, 또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찾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처럼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열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다시 떠나신 예수님의 그 부재로 인해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사실은 두려운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 되는 힘을,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곳에 모여서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이미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약속, 성령이 오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두렵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성도가 가장 약하고 힘들 때 여러분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우리가 같이 모이기를 힘써야만이 사실은 사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 때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미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정부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모이자 이런 것이 아니죠.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예배를 절대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똘똘 뭉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시는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우리 송지동 교회가 이러한 모임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성령 충만하죠.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모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겨울날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디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누구나 한 번쯤 해봤거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목사님, 꼭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모디 목사님은요, 이 추운 겨울날 따뜻해지기 위해서 펴놓은 이 화로에서 불에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꺼내서 마당에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마당에 던져놓은 장작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내 꺼져버리죠. 그 청년은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저 장작처럼 꺼져버리고 말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청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다는 일화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역사가 함께 모일 때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성도 한 분께서 자신은요 오전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임내 찬양을 할 때, 특히 이 영광을 부를 때 자신의 온몸이 찌릿찌릿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영광을 소리 높여 부를 때, 두 손을 높이 부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처럼 막 찌릿함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간증 것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해보셨습니까? 영광, 집에서 혼자 영광 불러보셨습니까? 집에서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물결이 있어요. 모두 모여서 한 자리에 영광을 부르면요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캠프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기 때문입니다. 물론 몸이 불편해서 특별한 사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장소에 함께 모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힘써 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다시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일 때마다 목소리 아끼지 마시고요,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나누고 분열시키는 역사입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나누게 합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하고 이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 시작하죠. 그 이후의 역사를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서로 싸우고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으며, 여러분 우리나라만 생각해 봐도요, 남과 북으로 허리가 나눠졌습니다. 허리가 동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한 나라 속에서도 자꾸 여러 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눠지고 갈라지고 갈등이 있는 이 땅을 보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 분열을 갖다 줘요. 하지만 성령은 하나 되는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이 분열하지 않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말로 분열을 일으키는 마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교회 안에서 분열의 영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가르면 안 되고요, 텃세를 부려서도 안 되고요, 수근거려서도 안 됩니다. 부흥에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싸워지면 공중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막아주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 없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꼭 교회 공동체뿐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 됩니다. 깨어졌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으면요, 성령 받으면 다시금 가정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됨의 역사죠. 두 번째는요,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이상한 징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을 때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한다라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이 난 바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바람같이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놀라운 역사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 계십니다. 우리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운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러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말이요, 이 바람이라는 말과 같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어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써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루아흐라는 말을 쓰고요,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을 말할 때 그 단어의 뜻은 영을 말하고요, 호흡을 말하고 생기를 말하고 바람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번역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아멘. 에스겔 37장 5절의 말씀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장과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나왔죠? 어떤 단어입니까?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에스겔 37장에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요, 탁한 공기가 물러가고 맑은 공기가 채워집니다. 이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면 우리 삶에 혼탁했던 죄의 모든 먹구름과 같은 것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영으로, 그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요, 큰 나무들도 뿌리째 뽑힌 것과 또한 집이 무너지듯 성령의 바람이 우리 예배 가운데 불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짐들과 사단의 권세는 다 떠나가고 오직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리는 송지동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성령의 바람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까요?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입만 열면 투덜댑니다. 근데 이게 좀 비슷합니다. 저도 비슷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의 그 종살이를 살았다가 구원을 받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조금 감사 좀 하지, 좀 답답하게 어디 하나님 한번 잘못하는 거 보자라는, 정말 꼬투리 한번 잡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눈에 불을 켭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수기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거리니까, 그래 너희들 한번 아주 고기 질릴 때까지 한번 먹어봐라 라고 할 만큼 정말 내가 먹이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민수기 11장 31절입니다. 바람의 역사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 외출하기를 몰아 진영 교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쯤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요 바다로부터 확 불어 올라와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요, 지면 이쪽 저쪽에서 하루길 곧 1km 반경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떨어진 양을 보니 약 두 규빗입니다. 2규빗. 여러분, 한 규빗은요 보시면 손가락, 제일 긴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으로 봅니다. 45cm죠. 약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이 약 이만큼 땅에 쌓인 것입니다. 2규빗. 그래서 어디를 걸어가도요 그게 다 눈앞에 보이는 게 메추라기 고기예요. 부럽습니다. 네, 이렇게 고기가 가득 많아요. 저들이 신물 날 정도로 넘치도록 먹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들에게 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육신의 갈망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바람을 불어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세요. 하물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떠하겠습니까? 기적은 일어날 것이고 축복은 넘쳐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람을 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연 바람을 불어서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지동 교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저는 제 입에서 나오는 입김밖에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성령의 바람으로 뒤집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 세 번째는 원래 네 가지인데 세 개만 보겠습니다. 불같은 성령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시간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요? 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만 이 자리에 있는 찬양대만이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는 바람이었다면 이번에는 불이죠.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 불로 임하시는 겁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불은 죄를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 불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로 씻김을 받는 것은 정결함이라고 한다면 불로 태움을 받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의 불은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불은요 어둠을 다 비춰줄 만큼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귀한 도구로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요 스위치만 켜도요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이, 그로 인해서 온 방이 밝아지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죄악들이 깜깜하고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켜지면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뜨거움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뜨겁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며 여전히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헛된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믿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안에 10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불타오르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우리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뒷모습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같이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